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진실된 거지요. 그러나 죄 짓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한 자세를 갖는다면은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사람보다 아마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부인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얼마나 완고한지 교회를 나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한테 이 부인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라고 하면 또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요. 얼마나 또 자존심과 고집이 센 분입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약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더 이상 거기다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답니다. 얼마 지나서요,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와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폐암 3기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노력과 교수님의 노력과 의지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문을 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의 육신은 하나님이 멸하시지만은요, 그 영혼만큼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꼭 5년이 조금 부족한 때에 어느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푸른동산교회지요? 예. 목사님 되십니까? 예.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요,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 사연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 세례 좀 베풀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세례 베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헤어졌는데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리고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세례 받게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명예를 주고 세상에 좋은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 행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요, 그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요, 깊은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하루가 가나 일주일이 가나 한 달이 가나 1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50년이 가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별거 아니라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 문을 통과합니다. 출생의 문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나오고요, 사망의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집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종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잔치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잔치에 오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오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날짜가 됐습니다. 날짜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는 거죠. 예약한 날짜가 됐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제 잔치를 갖다가 베풀었는데 그때 예약을 했기 때문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에 오는 거하고 밭 사는 거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핑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요, 아주 참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특별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러니까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30분, 1시간 늦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밭을 샀는데 약속을 초청 날짜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초청 잔치에 오면은 사놓은 밭이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요, 또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초청 잔치가 이렇게 다 잔치가 예비됐으니까 오세요 했더니 나는 소를 사가지고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산 거하고 잔치 예약돼서 가기로 했던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잔치에 가면 뭐 소가 없어집니까? 우리에다 딱 가둬놓고 잔치에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잘 걷나 못 걷나, 병들었나, 건강한가, 요거는 사기 전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 사기 전에 전부 잘 점검을 하고 소를 사는 거지, 잔치 오라고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화가 나겠어요? 또 한 사람에게 갔어요. 잔치에 이제 예약된 날짜가 됐습니다. 잔치에 오세요. 그랬더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장가 들으면 뭐 부인이 도망갑니까? 잔치에 오면은 부인이 도망갑니까? 결혼했으면은요, 부인을 데리고 와야지요. 혼자 잘 먹고 잔치에 가서 놀다 그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데 있으면은요, 부인이랑 같이 가야 되고, 좋은 거 먹을 때 부인이랑 같이 가야 되고, 혼자만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요, 그 양심에 꺼리 끼지 않습니까? 저는요, 노예에서도 어디 간다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 안 가면은 잘 안 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잘 가대.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런데요, 저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요, 나 혼자 좋은 거 보고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오면은요, 그게 무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래야 되죠. 요새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활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가 들었다고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죠. 부인 데리고 와야지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주인한테 가서 종들이 말했습니다. 이래 해서 오기로 했던 분들 오시라고 그러니까 밭을 사서 못 오고 소를 사서 못 오고 또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은 시내로 가라. 시내로 가가지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가지고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원래 초청됐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갖다가 막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요,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길가 산울타리가로 가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요,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는 말이 시내 밖으로 외진데로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되 강권에서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한다는 건 뭐예요?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없고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주는요, 최소한 한 분이 한 명씩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나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왜? 데리고 올 사람이 없냐? 신경을 썼어요. 기도를 했어요. 선물을 갖다 줬어요. 마늘 부시는 거 집에서 해보니까 너무나 잘 갈리고 쓸만하다가 얼음 컵병 보니까 그냥 얼음도 안 넣고 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차에다 놓고 마시게 하고. 그런 분은 없겠지요. 없는 줄 알고 제가 설교를 하죠. 시험 들을 거 제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하면은 있어요. 두 분이 아멘을 안 하네. 기도하면 있어요. 할렐루야. 늦더라도요. 오늘 성경이랑 우리 상황이랑 똑같아. 꼭 오라고 그랬는데요. 온다 그랬지요. 초청장 줬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길과 산울가로 가고 강권해 가지고 보세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먹고 살만하는 사람들, 아이고 나는 거기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밥 한 개 안 먹어도 돼. 내가 돈 들여서 더 좋은 데 가서 시원한 데서 밥 사 먹으면 더 좋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반찬 나누게 하는 그런 분들도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반찬만 주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먹고 건강하고 한 끼 때울 수 있지만은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죠.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호도를 주면 호도 껍질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도 알맹이 먹으라고 주는 거죠. 반찬 나가게 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거는요, 호도 껍질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꼭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세워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내가 절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새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명예가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거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해야 될 게 이겁니다. 10계명에 1, 2계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고집을 꺾어야 돼요. 참 막 고집센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집이요, 나이 먹을수록 세져요. 그 70 넘어가지고 고집센 사람 있잖아요. 말 많고 고집센 사람, 그거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을수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지요, 고집이 세요. 어떤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뼈를 갖다가 꺾는 것과 같아요. 아주 힘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래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다고 생각하면요, 이 다리 관절을 꺾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으로요, 우리 다리를 꺾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돌이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생사화복을 놓았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은 너희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앞에 딱 놔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이 부담스럽다는 이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것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교회는 그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고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싫으나 좋으나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그거는 부득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랑 사도 바울의 신앙이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얼마나 많은 파선과 어려움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요, 그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일에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는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왜 전도는 미련하느냐? 저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냥 얼마나 속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이거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전도의 이 미련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에 가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한다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안 전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근신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했지만 다 못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전부 예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시각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종들을 보고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라. 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잔치 시간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빨리 시내로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까지요, 빨리 해야 돼. 근데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빨리 해야 돼. 할렐루야. 왜?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4월달부터 한 건데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죠? 목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을 쓰라고 그랬죠. 저도 시간 나면은요, 이 장례식장하고 다이소 가고 계속 물티슈 돌립니다. 하루는 나갔더니 그냥 얼마나 더운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시장에 가가지고요, 25,000원짜리 모자 하나 딱 쓰고, 제가 쓴 거 보시면은 성도님들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있을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지. 계속 꽂아면, 주여,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꽂아놓고, 아멘하고 꽂아놓고. 여러분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돌리고 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그랬죠.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주일 동안 바짝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찾아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청하는 방법이 빨리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방법은 강권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암에 걸린 사람이요,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야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당신을 수술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면 당신 산다. 강권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혼자 달랑달랑 오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는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고요, 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강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잔치 다 준비했어요. 음식 다 준비하고요.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기가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초청하는 그날까지도 선물을 준비하고 초청장 찍고 참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핑계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강권해야 됩니까? 강권하면은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 예약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부자고 정말 초청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잖아요.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래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요, 이 유대인들을 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